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께 우리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들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게 기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미고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있게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의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있게 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변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있게 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의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목소리 높게 함께 찬양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있게 함. 아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의 입이 보스리나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우리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의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있게 함.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 한 번 더.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하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주님을 믿습니다.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할렐루야. 우리 힘 되시는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를 의지하며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주님의 피로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주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내 산소, 나의 피하나 위시고, 주는 내 난소, 나의 소망 되시니 내가 주를 의지하며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주님의 피로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의 피로 나를 정결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주님의 피로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길 인도하소서. 주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주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한없는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비록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와 자비와 치료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적에 우리 자신이 한없이 작고 연약한 존재임을 느낍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느끼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았던 삶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입술로만 예배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부정했던 모든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일에 우선했던 부족한 삶을 회개하오니 회개하고 돌이킬 때 받아주시는 긍휼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치료하며 고쳐나게 하고 성평강과 성실함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끊어지고 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비즈니스가 중단되고 직장을 잃은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로 품어 주옵소서. 어린 드림시드부터 라비벨 어르신들까지 이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백신이 개발되어 감염자들이 치료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예배와 생활이 바뀌어진 지가 몇 주가 지났으며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재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회복의 시작임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단의 실체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와 성전의 예배가 귀중함을 느끼게 해 주옵소서. 가정 예배를 통해 연약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가족 간의 사랑이 더 깊어져서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정년 목사님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준비한 능력의 말씀이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운 마음들이 사라지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서 참 예배자로 세워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간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4월 첫 주일 LA 온누리교회 영상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예배드리면 행복합니다. 예배드리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지내시죠? 참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여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지체, 한 가족일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머리 되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 의지하며 더 깊은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 시간 한번 우리 가족들에게 손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함께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십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며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고난주간 온라인 새벽 예배와 온라인 저녁 기도회 일정을 확인하셔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새벽 예배는 4월 6일 월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저녁 기도회는 4월 6일 월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진행되며 서울 온누리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자세한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일 4월 12일은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찬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잘 준비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부활주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온라인 성찬식에 관련해서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 예배 시간에 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성찬식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서 개별 성찬 키트를 가정별로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마다 필요한 개수를 순장에게 신청하여 주시거나 교회 이메일로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마감은 4월 6일 월요일까지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저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4월 5일 4월 비전 헌금 진행합니다. 이번 비전 헌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LA 지역 교회를 위해서 드려지게 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성수와 예배가 무너질 수 있는 때에 우리에게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서울 온누리교회 3월 29일 주일 설교 영상을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목은 주의 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요. 유튜브와 서울 온누리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청 가능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슬픈 소식인데요. 최희대이 최신디 집사님의 모친인 고 오세송 성도님께서 지난 월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가족장으로 장례를 잘 마쳤고요. 성도님들의 깊은 위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4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4월 비전 헌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요단강 동쪽에 세 개의 성들을 따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누구든 악의가 없이 우연히 이웃을 죽이게 된 사람이 피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으며, 이런 사람은 그 가운데 한 성으로 들어가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성들은 루벤 사람들의 성인 광야 평지에 있는 베셀, 갓 사람들의 성인 길랏 라못, 문에서 사람들의 성인 바산 골란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둔 율법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증거, 규례, 법도로서 요단강 동쪽 벨보올 가까이에 있는 골짜기, 곧 헤스본에서 다스리다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물리친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의 땅에서 분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온의 땅과 바산왕 옥의 땅을 차지했는데 그들은 요단강 동쪽을 다스리던 아모리 두 왕들이었습니다. 그 땅은 아르논 골짜기 끝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 뻗었고 요단강 동쪽 온 아라바와 비스가 산비틀 아래의 아라바 바다까지 포함됐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 특별히 성도가 많지 않은 교회들은 렌트비를 감당하는 그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귀한 헌금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영상 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헌금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Businesses, including museums, malls, retail stores, for-profit companie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must stop operations. 캘리포니아주가 강력한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미자립 교회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을 쫓아 함께 예배하며 교제해온 교회 공동체는 코로나 확산의 상황 앞에 사회의 요청에 동참하여 모임을 멈추고 어려움을 감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시기가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형제, 이웃 교회들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넘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보다 더욱 어려운 지역사회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함께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법칙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빛을 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는 형제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어찌할지 모르는 재정의 압박 속에서 몸된 교회를 또 계속 붙잡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또한 봅니다. 우리가 드리는 귀한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한 교회 한 교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재정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로 예물 드리는 가정마다 복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4월의 첫째 주일 귀한 예배 함께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과 같이 설교 제목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시오. 아멘. 현재 전 세계에는 몇 개의 나라쯤 있겠습니까? 정답은 206개국입니다. 그런데 206개의 나라 중에서 195개국은 UN 등의 국제적인 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일반적인 국가입니다. 반면에 11개의 나라는 일정한 국토에 자국민들이 함께 살면서도 국제적인 승인을 얻지 못해서 나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만 같은 나라입니다. 대만을 중화민국이라고 부르고 또 그분들은 차이니즈 타이페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1971년에 대만이 유엔에서 회원국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나라들이 대만과 함께 외교를 단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만과 공식적으로 외교를 하고 있는 나라는 15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미국도 한국도 대만과 정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국가의 3요소는 주권과 국민과 영토인데 대만의 경우는 주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국가가 성립되려면 영토와 국민뿐만 아니라 주권이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걸 보고 국가 승인이라는 단어로 설명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이 비로소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는 단계를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12지파였고 하나의 집단이었고 남들이 볼 땐 하나의 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국가로 이들이 거듭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들이 준비되어야 될 국가의 3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적용되는 국가의 3요소를 갖추며 살아가고 있는가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주권부터 살펴보겠는데요.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1절에서 43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모세는 요단강 동쪽에 3개의 성들을 따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누구든 악의가 없이 우연히 이웃을 죽이게 된 사람이 피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으며 이런 사람은 그 가운데 한 성으로 들어가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성들은 르우벤 사람들의 성인 광야 평지에 있는 베셀, 갓 사람들의 성인 길르앗 라못, 므낫세 사람들의 성인 바산 골란이었습니다. 아멘. 모세는 첫 번째 권면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요단강 동편에 도피성 3군데를 구별하여 지정합니다. 먼저 바셀은 르우벤 지파를 위해 구별된 도피성이었고요. 두 번째 길르앗 라못은 갓 지파를 위해서 지정됩니다. 그리고 바산 골란은 므낫세 반 지파를 위한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포함해서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총 48개의 성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하게 요단강 동쪽의 3군데, 요단강 서쪽의 3군데를 도피성으로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6개의 도피성의 위치가 참으로 절묘한데요. 팔레스타인 이 땅, 가나안 땅 이곳에 살다 보면 어느 성읍에 살든지 반경 32km, 그러니 곧 마일로는 20마일이 됩니다. 20마일 안에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도로도 잘 닦여져 있었고 중간에 이정표도 잘 세워져 있어서 가나안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루길만 가면 도피성을 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원래 도피성은 고대 군동에 있던 관습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사만 시대에 소도라고 해서 천신에게 제사 지내던 장소가 있습니다. 살인자가 여기로 도망을 가게 되면 잡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일반적이었던 도피성을 그대로 지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 제도를 더욱더 공정한 피난처의 개념으로 확대시켜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도피성을 히브리어로 미크라트라고 합니다. 이 미크라트, 곧 도피성 제도는 우리가 좀 전에 읽은 42절 말씀에 보면 그 정확한 내용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든 악의가 없이 우연히 이웃을 죽이게 된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이곳에 피신하게 되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의 말로 표현하자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되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일단 도피성에 도착을 하면 그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리를 적용시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악의가 없이란 말은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누군가를 죽이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웃이란 말에는 친구란 뜻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의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를 일컫습니다.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만일 살인죄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한다면 그 사회는 결코 정의롭게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인죄에는 언제나 다른 형벌보다 더 무거운 징벌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처벌이 혹독할수록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살인 혐의를 잘못 뒤집어 쓴 경우에 억울한 사람들이 종종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마땅한 형벌을 내리더라도 과실치사의 경우나 우발적인 살인의 경우에는 정상 참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도피성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도피성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도록 만든 귀한 제도입니다. 종전에 같은 이름의 제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제도를 더욱더 공의롭게 또한 사랑이 충만하도록 확대하고 구체화시켜 주신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감정에 사로잡힌 채 무고한 복수를 계속 갚고 또 갚을 것입니다. 복수의 복수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수의 채널이 언제 끝납니까? 결국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힘이 크게 되면 보복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결국은 힘센 사람이 이 복수전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연약한 사람들은 언제나 살해를 당해놓고도 보복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감정이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무수히 반복되어지는 복수의 복수를 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설령 실수를 했던 사람이 있다면 충분히 반성하고 자신을 돌이키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 것이죠. 자, 이런 도피성을 깊게 묵상을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기보다는 도피성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중에 신명기 19장에 가면 이 가나안 땅에서의 도피성 세 군데가 등장하는데요. 그때 또다시 도피성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도피성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한 가지 있게 됩니다. 이 도피성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지금 국가로 변모되어지고 있는데 이 국가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주권재민이라고 표현합니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주권재민이 아니라 주권재신이 되어집니다. 국가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자유민주주의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근거로 볼 때 우리는 신본주의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도피성을 만들게 하신 것만 봐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심과 동시에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도피성 제도를 가끔씩 오해하는 분들은 무조건 거기에 도망만 가면 사는 줄로 압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를 받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다면 도피성은 무법의 해방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며 동시에 긍휼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단호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우발적인 죄를 범하거나 무고한 누명을 쓴 경우에는 하나님은 용서의 마음으로 판결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까지 도피성에 가 있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죽일 수 없는 제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 느낄 때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건 주시지 않고 매일 힘든 일만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권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과 함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관철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주권대로 받을 때에 우리는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우리 인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이 사태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음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나의 인생에 어떤 지장이 될 것인가, 내가 꽃피우고 싶었던 뭔가를 또다시 좌절하게 되는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해서 내 계획보다 더 나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주권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깊은 묵상과 침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국민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둔 율법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증거, 규례, 법도로서 요단강 동쪽 벳볼 가까이에 있는 골짜기 곧 헤스본에서 다스리다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물리친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의 땅에서 분류한 것입니다. 아멘. 자, 신명기 4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은 이제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 나오게 되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관한 서론이 됩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였는데요. 여기에는 출애굽에서부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부족함 없이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라라는 것이 핵심 사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통해 모세는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너희가 장차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금 두 번째로 읽었던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두 번째 설교를 했던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모세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선포되었던 곳은 요단 동편에 있던 모압 평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서 빼앗았던 그 광활한 땅입니다. 여러분, 모압 평지라고 불려지는 이곳에서 모세가 지금 두 번째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은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체험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시작한 바로 그때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때는 굉장히 흥분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치도 않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그 동쪽에 있는 땅들을 보너스로 미리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 충천된 사기를 가지고 이 기세를 가지고 저 요단강 건너가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이런 꿈에 부풀러 있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순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승리의 전략을 알려주는 대신에
하나님의 법인 율법, 곧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부터 들어가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의 승리나 그 후에 얻을 땅의 축복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먼저 마음판에 새겨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처음 받을 때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처음 내딛던 순간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씨 뿌리던 단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는 지금까지에서의 광야의 훈련을 기초로 약속을 성취해야만 하는 열매를 맺는 단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시내산까지 갈 때에는 영유아기라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이때에는 청년기 때로는 장년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건넜다면 이제 또한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와서 광야에서 믿음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갔다면 이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전투를 치르고 그 땅을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이신칭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받을 때만 잠시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나안 땅을 들어간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약속의 땅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 곧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습니다. 먼저 출애굽을 하고 구원을 받은 단계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의 신분이 비로소 유지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구원받았던 그 날짜와 시간만 잘 기억하면 되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기 때문에 죄 지어도 괜찮다. 여러분, 이것이 이단인 구원파의 핵심 교리 아닙니까?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잘못 믿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고 날마다의 삶 속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백성된 그의 정체성이 스스로에게서부터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선포한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받는 율법이 아닙니다. 이미 시내산에서 그들의 부모 세대가 받았던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모압 평지에서 자녀 세대가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모압 언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언약을 맺는 계약서, 언약에 관련되어진 말씀은 양쪽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고 있는 주체이신 하나님도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만 다른 것 한 가지는 바로 시내산 언약에서는 출애굽의 1세대가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었다면 이제 이 모압 언약에서는 출애굽의 2세대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태어났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갱신이란 단어로 표현하지요.
처음 받은 시내산의 언약을 이제 모압 평지에서 2세대가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조상들이 호렙산 곧 시내산에서 받은 그 법에 대해서 그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도 여전히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기회가 언제입니까? 물론 우리가 예배할 때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 못하지요. 그러나 예배할 때가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간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며 살아갈 때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걷어내게 되어 있고 자기를 숭배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의무를 지켜나갈 때 율법은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 되는 것이고, 율법은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는 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의무는 성도에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준다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오늘도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47절에 49절까지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47절에 49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시온의 땅과 바산왕 옥의 땅을 차지했는데 그들은 요단강 동쪽을 다스리던 아모리 두 왕들이었습니다. 그 땅은 아르논 골짜기 끝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 뻗었고 요단강 동쪽 온 아라바와 비스가 산비탈 아래의 아라바 바다까지 포함됐습니다. 아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서편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끼고서 왼쪽 방향으로 감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요단강 서쪽이 원래 약속의 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생명의 삶을 따라 큐티를 한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처음에는 여기를 왜 가나 싶은 그 길을 그들은 순종하며 그 북쪽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왕들이 마음이 강팍해지므로 하나님 백성이 지나가는 것을 기꺼이 여기지 않고 회방하기 시작하고 먼저 전쟁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부득불 전쟁을 치르면서 땅을 정복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보너스의 땅, 바로 요단강 동편 땅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아모리 족속 시온 왕과 옥 왕을 무찌른 내용들이 등장하지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아래쪽으로 보면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압과의 국경선부터 시작을 해서요. 위쪽으로는 시온산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헤르몬산까지가 바로 이 남북의 경계입니다. 여러분, 헤르몬산은 헐몬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편 133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서는 가장 높은 그 위에 있는 만년설이 녹아서 물이 내려올 때 바로 여기가 요단강,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 바다까지 가게 되지. 그리고 좌와 우로는 아라바 바다 남서부에서 비스가 산비탈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영역까지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지명을 보여줍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땅을 얻은 것에 대해서 여기서만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온 왕, 옥 왕
몇 차례나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보셨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서 반복하시나 싶은 마음이 제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땅을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치 않았던 이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치 않았던 이 땅을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땅,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것에 대한 징표, 약속을 이 요단강 동편에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되어지는 이 요단강 동편에서의 땅을 정복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시고 그들을 이끌어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욱더 율법에 철저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봐라, 우리 하나님은 이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결코 손해볼 것이 없고 너희가 그 전에 받았던 그 약속이 너희의 삶 속에 120%, 130%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소망이 마음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와 우상 숭배로 더럽혀져 있던 그 땅을 더럽혔던 그 자들의 손에서부터 빼앗으시고 여기에 징계라는 방법이 들어가지요. 이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 특별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에게 요단강 동편 땅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보았던 신명기 2장 26절에 37절까지 나오고 3장 1절부터 또 17절까지 길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편 말씀을 통독하고 있었는데 시편 136편 19절에서 23절에도 보니까 이 똑같은 내용이 거기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6절까지에도 이 사건이 또 반복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왕들을 정복하고 땅을 쟁취하는데 그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정복한 이 시온 왕, 옥 왕의 땅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은 예표로서 이 요단강 동편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땅이란 것이 너무나 제한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같으면 조금만 은혜 받아도 신학교 다 가라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조금만 믿음이 좋은 사람만 되었다 보여도 신학교 가기를 추천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참 많은 신학교가 생겼고 참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된다고 신학교를 가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시쳇말로 그러다 보니 소는 누가 키우나 이런 말이 되어버린 경우도 종종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고 다 목회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철학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500여 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제일 중요한 기치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만인 제사장설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연구하던 그 시절이 잠시 생각이 나곤 합니다. 제가 아주 뛰어난 화학자는 아니었지만 월요일마다 컨퍼런스를 하고 때로는 에이즈 치료제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 누군가 발표를 하는 걸 듣다 보면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저렇게 이 사람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고통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이 발명된다는 건 너무나 위대한 일이 아닐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이해하는 그런 믿음 좋은 과학자가 이 코비드-19 치료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저는 매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곤 합니다. 믿음이 뛰어난 자가 목회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각 영역 안에 흩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명을 받은 이가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커뮤니케이션, 예술, 과학기술, 가정, 그리고 교회, 이 8가지, 말하자면 더 많은
이 영역 가운데서 각자의 소명으로 받은 그 부르심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문화 명령의 사명 속에서 전도에 대해 사명을 갖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나누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매진하게 될 때, 여러분 요단강 서편만 하나님 땅인 줄 알았던 우리에게 다른 곳에도 하나님의 땅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아닌 곳이 없습니다.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이 세상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잠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학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고용되어져서 샐러리를 받는 샐러리맨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오너의 이익을 가져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중에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겠다라고 하기 전에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의 서도에 말씀드린 대만이란 나라, 제가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대만 두란노를 설립하면서 또 세미나를 하기 위해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의 역사를 좀 연구해 보기도 하고 공부를 해보기도 했는데요, 타이페이에 가면 중정박물관이라고 해서 장개석 기념관, 거기도 관광처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대만이라는 곳이 참 슬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 대륙을 가지고 공산당과 싸워서 거의 이길 뻔하다가 결국은 군사적인 열세에 몰려서 모든 걸 다 갖고 이 타이완이라는 섬으로 다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 속에 특별히 유엔에서 하나의 나라의 주권을 인정받지 못함으로 지금도 여러 가지의 불리한 조건 속에서 그 국가가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인정하지 않고 내가 받은 부르심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국가이면서도 국가가 아닌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다는 교훈을 저는 대만을 통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표 선수가 존재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국민인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토가 확장되어진 역사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일들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음성을 듣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이동들이 제한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불의한 것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사랑과 공의가 의를 이루는 그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매일매일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부르심받은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세로 나가게 하시고 부르심받은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영토 넓혀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삶의 자리 가운데 지키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달 4월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허락받은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11조를 받으시고 주일 연보를 받으시고 선교 헌금을 받으시고 또 드려지는 모든 약정된 헌금들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예물을 통해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향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 지체들 위에와 세계열방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